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이제 너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과 칭의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다음의 순서인 양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칭의와 양자는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법적인 인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생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양자가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에 의해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자의 영이 옴으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양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후사다,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에 등록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민등록 등본에 입적이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편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에 우리가 입적이 되는 것을 양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 사이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자는 그 즉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와 칭의와 양자의 관계는 손바닥 안과 그리고 손등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믿기 이전의 사실과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우리를 비교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재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살았다, 살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비교를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소하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술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서술적인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긴 문장을 쓰더라는 겁니다. 단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열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아주 긴 장문을 써서 한두 문장으로 1장 전체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오늘 본문인데 1절에서 7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뽑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어는 우리라고 되어 있고, 동사는 세 가지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런 동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한 문장 1절부터 7절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달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어선 7절이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 한 절로 되어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많은 이 긴 문장을 이런 말로 그냥 설명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사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불신자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치법을 사용을 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너도 남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 긍휼을 얻었다면 당연히 남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사람들에게 베풀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또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울타리 기둥 위에 거북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울타리 기둥 위에 있는 이 거북이에 관해서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은 그 미 해군 중령 출신의 소설가로서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다룬 이 뿌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거북이가 저 스스로 저 높은 담장 기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 거북이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곳에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일리는 자기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 발표되더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거북이 그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예화를 들은 것은 이 거북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저곳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북이가 저 기둥 위에, 울타리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나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거북입니다 라는 것을 저 위에 있을 동안에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저 밑바닥 생활을 하는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과 자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삶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구원하여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지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선을 행하라는 권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과 맞먹는, 그리고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을 베풀든지 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되돌려 받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할 것을 권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다른 성경 본문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여기에서 선을 행하여야 된다. 저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된다.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조금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서슴없이 선을 행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받을 줄만 알지 이렇게 베풀 줄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약한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근거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 줄 믿고요,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의 요약적 결론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선행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입증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사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탐심을 부리고 이웃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신자는 당연히 이웃에게 이런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도는 불신자와 신자의 신분을 분명히 대조하여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과거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믿지 않을 때의 우리와 믿게 된 이후의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분명히 대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속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보물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여기에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였던 것을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은혜 받은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불신자들과 다른 다가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로 입적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